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삶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영상 광고에서도 만나봤던 것처럼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이미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 가운데 잘못된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행위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라는 사람이요, 보름스의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루터를 소환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어떤 일이 루터에게 벌어질 것인가를 모든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루터의 친구들은요, 그곳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루터의 발걸음을 막아서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의 그 당당한 발걸음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루터는 당당하게 보름스 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라는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보름스의 회의가 열렸던 그 장소,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당이 큰지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전 중간 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정도로 층고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은 금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위험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 금이 칠해져 있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채워져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루터의 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루터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 있게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제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억압할지라도 하나님, 제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선택은 다른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선택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믿음의 선언을 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고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개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회도, 모든 가정도, 개인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개혁자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보는 모든 것들, 판단하는 모든 것들,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볼 느헤미야라는 인물, 그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영적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땅 가운데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기한한 이후에요,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그들 앞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꽤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키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와 같은 일들이 세워지고 결정되어지고 결론을 맺으면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벽 봉헌식도 하고 기쁨의 시간들, 축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며 그들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와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지도자였던 84명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변화의 선언문, 헌신의 선언문을 작성해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몰아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선언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0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단적 선언과 실천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삶이 기준이 되었고 세상적 가치관들이 기준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자신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들이 분명히 결단합니다. 그 말씀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세속화의 물결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노라고 결단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다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한 것,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노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맡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구별하여 세워나가겠다는 굳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 속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겠노라는 그와 같은 결단을, 그와 같은 다짐으로 표현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다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노라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시간을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시인하고요, 모든 경제적 생활의 원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철저히 맡겨드리고 그 경제의 생활을 하겠노라고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4가지의 신앙을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민족이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못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 개발이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믿음의 질서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앙의 원리 네 가지를 분명히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축복의 지경을 확장하기로 다짐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이와 같이 다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신앙의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삶의 신앙이 온전히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지구나 라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이 은혜 받은 이 삶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리더자인 느헤미야가요, 포로 귀환 전에 포로 귀환을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제가 반드시 왕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가요, 바벨론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오늘 며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시간이 1년쯤 지났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왕에게 부탁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펼쳐져요? 1년 사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1년 사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삶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끔찍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 열심히 고군부터 하며 성벽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들을 조명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썼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그 삶의 모습이 온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정착되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적어도 1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했을까? 얼마나 이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을까? 그 1년 사이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함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졌겠지요. 아니, 느헤미야의 가슴만 찢어졌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이 느헤미야에게 느껴졌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가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개혁의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이루었던 개혁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에게 방을 만들어준 잘못된 행위를 정리하는 일부터 개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도비아에게 한 큰 방을 제공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성전 안에 작은 방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방들을 다 한 대로 묶어서요, 큰 방을 도비아에게 제공했다라는, 해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던 방이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소재물, 유향, 그릇,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그 방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귀한 방들을 다 허물어서요, 이방인인 도비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그 도비아에게 개인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도비아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이방인이라고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요, 그는 암몬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족속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모든 광야 생활의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이 있는 땅만 잘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쉽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통과하는 거 방해합니다. 심지어는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되지 않자 민계를 이용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요 타락의 길에 빠지는 것에 장본인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암몬 족속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진노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한 그들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엘리야십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이방민족 암몬족 속의 도비하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마음 놓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일반 성도들도 마음껏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개인방 하나 차려놓고 마음껏 성전을 드나드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스라엘의 현장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에 타락이 들어오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현장을 목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였다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여러분, 사실 이 내가 심히 근심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이미 앞선 장에서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도요 동일하게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해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순간이요 산발랏이라는 이방 사람이요 주변 모든 이방 군대들을 다 모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이 공격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요 전전긍긍했던 느헤미야가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심히 근심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와 동일한 감정, 동일한 상황 파악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엘리야십과 도비야 사이에 일어났던 이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극심한 근심 가운데 그가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더러운 일들 앞에 근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떨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것이 파악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요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절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절규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기에 그것을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 오늘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개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불의함 앞에, 정직하지 않는 모습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에 두고 내 삶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근심이 되고 몸부림침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기에 오늘 반복되는 형식적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열심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삶을 여러분 오늘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 안에 개혁도, 우리의 삶의 개혁을 통한 우리의 가정의 변화도, 이 나라의 회복의 역사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것, 도비야가 가지고 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전 밖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좌판을 뒤엎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있었던 잘못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는요, 단순히 그 물건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물로 정결케 하고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온전한 영적 회복의, 영적 대청소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영적 대청소를 이루어야 될 도비야의 방과 같은 영역이 내 삶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작은 부분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은밀히 다가온 도비야의 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꽈리를 틀고 앉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도비야의 방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삶이 참 부끄러운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삶, 옛 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드러나고 옛 습관들이 드러나고 옛 관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옛 또 여러 가지 습관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혹시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 입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듯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의 방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도비야의 방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성전 정화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면 그 성전이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도비야와 같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 있었던 그 도비아의 방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셨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도비아의 방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 때문에 때로는 종종 실패하며 넘어지며 원수의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와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원어로부터 시작된 단어가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은 불의함과 불법과 정직하지 않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잘라내고 분리하고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서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편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방법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저항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개혁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오늘 느헤미야의 삶에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끝까지 개혁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내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발견했을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라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비전으로 불타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차디차게 식어진 신앙의 열기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덩이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먼저 개혁되어지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